강림 주일이죠. 사도행전 2장의 1절로부터 4절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즈음에 붙들리시게 되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부활하시고는 한 40일 정도 이제 제자들과 가끔씩 만나시고 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40일쯤 되던 때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기를 전혀 힘쓸 때 오순절 날이 임함에 놀라운 일이 그날 아침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절기를 맞고 또 그날을 또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되고 이분들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니까 성경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요. 놀라면서 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난곳 방언, 다른 곳에 있는 방언으로 저렇게 기도를 하는지 참 놀랍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술 취했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제3시니, 3시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아침 6시가 하루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3시라는 말은 오전 9시라는 얘기입니다. 때가 아침 오전 9시인데 우리가 아침부터 술에 취했겠느냐?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사건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언되어져 있는 요엘서의 말씀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구원자시고 메시아다.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성경에 보니까 그날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 120문도에게는 놀라운 체험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는데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비로소 성령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 하신 이후로부터 또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었어요. 이 성령 강림한 이때로부터 이게 교회사는 이때로부터 시작했다고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성령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제 며칠 남겨두지 않고 2, 3일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신 말씀 중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고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님을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 그리고 오시는 성령님도 자기와 같지만 다른, 그래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대언자, 위로자, 상담자, 후견인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언해 주시고 또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도 해 주시고 우리의 후견인이 되어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요,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이 성령은 단지 파워, 능력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신, 지, 정, 의를 가지고 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성령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it,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을 설명하는 it라고 하는 대명사로 설명하지 않고 he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성령님이 함께 개입을 하셨고 저와 여러분도 그분의 피조물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성령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또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말을 잘 새겨보면요, 당연한 말이 아니고 정말로 엄청난 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과거의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오셨지만은 이 성령님은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가는 가시고 오셨다가는 가시고 이렇게 했어요. 삼손에게 임하셨을 때 삼손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면서 그렇게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는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성령님은 항상 함께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오셨다가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가 마치시면 가시고 언제든지 떠나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셨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놀라운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함께 사시는,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내주하시는, 내 안에서 함께 거하시고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또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경험을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참 유익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할 때 성령님은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함께 계시는 이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요,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 체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소성함을 입고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 그래서 참 임재를 경험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체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은 어쩌다가 특별한 때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경험하는 특별한 일로 생각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런 경험과 체험을 거의 못 해보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건 줄로 알고 살다가 가는 분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함께 하심을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자주자주 우리로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기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예수님을 삶에 모시고 성령님을 내 삶에 모시고 그분의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사는 실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필요한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만 그렇겠지,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믿어드리고는 살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서 사는 경우가 참 허다하게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배 중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잘 생각지 못한다는 게 문제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임재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삶에서 느끼고 이런 신앙의 체험이 항상 살아있는 신앙의 삶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오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시면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때로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라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또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반갑게 맞이하게 되겠죠.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시면 뭐라고 인사를 나누실 것 같으세요? 이 땅에서 많이 그 임재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너무 기뻐서 그냥 허그를 하면서 예수님 반갑습니다 막 이렇게 인사할 텐데,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인사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늘 말씀은 많이 들었거든. 하여튼 성경 공부 때도 말씀은 많이 들었고 또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체험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사는 살아있는 신앙의 삶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여기는 두세 사람이 모인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같이 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은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와 상관없이 그분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그분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좀 더 생명력이 있는 생동하는 신앙의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나와 함께 사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믿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도 물론 믿음이지만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도 함께 더불어서 필요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보면 누구와 만나느냐, 누구와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되게 많은 경우에 우리 결혼하기 전에는
처녀 총각으로 살 때는 혼자 이렇게 살다가 결혼을 하면요,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같이 더불어서 한 집에서 살면서 생활을 하면서 다 완전히 totally 달라집니다. 그런데 둘만 또 살다가 자녀를 낳으면 또 완전히 또 달라져요. 애가 한 명 생겼는데 애로 인해서 완전 삶의 패턴이 다 바뀌고요. 그리고 그냥 그 생활이 다 바꾸어지고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누구와 더불어서 사느냐, 내 안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멕시코만 넘어갔다가 와도요, 차이를 너무 많이 느끼잖아요. 멕시코에서 이렇게 있다가 미국으로 탁 넘어오면요, 국경 딱 넘어오면 공기부터가 다른 것 같아. 하여튼 그렇게 다른 걸 느끼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사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성령 하나님이 사시고 하나님 그분이 늘 내 삶에 함께 임재해 계신다고 하면요, 우리의 삶은 너무나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달라진 차이를 별로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은, 계시는 것은 아는데 실제로 그대로 그분을 인정하고 모시고 그렇게 함께 사시는 것처럼 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 믿음을 한번 시험해보고 확실하게 한번 증명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데 이 예수님이 정말 너희 안에 계시는지 한번 시험해보고 확실하게 한번 증명해봐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처럼 살지 않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한번 우리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니까 이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없으시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오병이어로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기신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무리를 걸으신 분이시고요,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신 분이시고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도 살리고요, 각종 질병에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그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보면 염려도 많이 하고 근심도 많이 하고, 실제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니까 여러분 마음에 은밀한 죄는 이제 더 없으시죠? 없으신가요? 그런데 이 은밀한 죄라는 것이 뭡니까? 은밀한 죄라는 것은 남이 모르는 죄, 다시 말해서 남이 알지 못하는 죄고요. 우리는 보면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죄의 유혹을 물리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 그래도 그 눈치 때문에 그래갖고 죄를 잘 안 짓는데 아무도 없다, 그러면 유혹을 물리치기가 어렵죠. 여러분, 사실 이것도 보면 사실은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니까, 인식하지 못하니까 아무도 없구나 생각하고 은밀한 죄도 더러더러 짓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면 우리의 삶이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로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달라지게 만드는 그런 신앙의 중요한 요소다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떨 때 사람이 제일 많이 변하느냐면요, 하나님 만나면 제일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변화를 주시고 바꿔주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시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 신앙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달라질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비로소 오게 됩니다. 예수님 그분은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후견자가 되어주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성령님이 인치셨다고 하는 것은요, 떠나지 않기로 작정하셔서 내 안에 함께 사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데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다 헤아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정말 우리 신앙 가운데 잘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요, 찬양을 받으시게 하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또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역사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인식하고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인식한다, 그것을 알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누가 나를 대우해 주지 않고 무시한다, 이그노한다 그러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가령 제가 여러분의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저한테도 말도 꺼내지도 않고 그냥 할 일만 하시고 하신다고 하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하고 대화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계신 걸 잘 몰라. 계시기는 계시는데 알긴 아는데 실제로 삶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살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 쉬울 것 같죠? 그런데 믿음이 없고요, 실제로 그게 안 된 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례나 침례를 줄 때 이 사람에게 세례와 침례를 줄지 말지를 뭘로 보고 결정하느냐면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 내 구세주 이렇게 인정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세례와 침례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을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을,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는 말인데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요, 어색해요. 되지 않습니다. 말로는 혹시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잘 안 나와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분은요, 참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늘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일상의 삶에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정말 획기적인 일이에요. 아무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던 시절,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요, 감히 못 불렀습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훼라고 감히 발음을 못하고요, 모음을 다 빼고 다른 말로 바꿔 불렀어요. 아도나이. 이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 불렀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존재로 여겨졌는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참 아버지요. 그 성령께서 오시면 그런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이제 축복으로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게 하시면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는 아버지로부터의 영을 받았다, 성령님을 받았다. 그래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은혜 받고 막 그럴 때 얼마나 마음에 기쁘고 충만해요. 근데 성령님을 받지 않으면요, 참 힘들어요, 신앙생활에. 그런데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 일에는 힘들어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라스베가스에 가보면요, 그냥 밤새 그냥 이거 땡기는 사람들 있어요. 계속 돈을 잃어가면서도 이걸 땡겨. 그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세상의 영을 받아서 그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즐거워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 고스톱 할 때는 그렇게 충만함을 받는데 그래갖고 밤을 새워도 피곤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영을 받으니까요. 근데 성령의 영을 받으면 정말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참 기쁨이고 그게 충만함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을 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성령 받았다면 내 안에 오셔서 떠나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인데, 떠나지 않는다는 이 말을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뒤집으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치셨다는 말은 떠나시지 않기로 다짐을 하셨다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 성령님을 근심시키기도 하고 성령을 소멸케도 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그분이 근심하시고 소멸되어지고 위축되어지시고 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쉬운 예로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한다 그러면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 이렇게 하면 충만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의 위로도 있고 또 그 인도함이 있잖아요. 근데 오래 말씀도 보지 않고요, 기도 생활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하세요? 근심하시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그러시면서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근심하시니까 마음이 편해요? 아니면 좀 마음이 불편해요? 전혀 잘 모르세요. 마음이 불편하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영적인 일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도 알지 못하는 불신자는 어때요? 아무 상관없어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또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이신 분이시고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신앙을 주님께로 점차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이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험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이 성령님 의지하고 승리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도우시고 또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님은 참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는 것이 신앙의 참 중요한 요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전을 떠나가실 때 다 잊으셔도 좋아요. 근데 꼭 이 한 가지만은 꼭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같이 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 있으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그 현장에 성령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알고 사시면 우리의 라이프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서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요한복음 14장에 16절에 있는 이 말씀, 보혜사는 돕는 자, 위로자, 대언자, 상담자, 이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터키에 갔었더니 모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다르게 해석을 해요. 여기 말하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신다.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모하메트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전혀 아닙니다. 이분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인도해 가시길 원하시고 선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어쩌다가 그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 함께 하시는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때 매일의 삶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해마다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가시길 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인정하고 사시면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